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우리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바로 왕의 고백입니다.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는 그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우리 노바디 문제왕답 이렇게 보겠습니다. 노바디 아무도 할 수 없다 이죠. 인간은 할 수 없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답입니다. 누구도 풀 수 없는 답이다.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요. 그걸 보게 되면은 그 출발이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인간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여기서 타락한 거죠, 이제. 성경을 펴보니까 창세기 3장 보니까 여기서 인류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 3장 이 문제는 아담을 통해 일어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아담을 통해 일어나는데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결국 우리 문제입니다. 그대로 내려왔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결과는 모든 사람이 후손들이 똑같은 문제에 빠집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는 사건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에 빠졌죠. 하나님 먹지 마라. 마귀를 먹으라. 그냥 마귀 말을 들었죠. 이게 불신앙에 빠진 사건입니다. 그 불신앙에 빠져서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진 사건이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이게 원죄죠. 이것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멸망해버리는 아주 비참한 사건이 인간들에게 벌어지죠. 자, 그래서 결국 여기에 모든 인류가 다 빠졌고 그 인류 속에 지금 내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에 묶인 그런 인류가 됐죠. 이게 나죠. 그래서 인간은 출생했는데 출생할 때부터 이 본질에서 문제가 왔어요. 삶 이전에 이 본질에서 문제가 왔어요. 자꾸 삶을 얘기하는데 아니 뿌리입니다. 인간의 근본 뿌리가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빠집니다. 진노의 백성이요 이미 저주 아래 빠졌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인간의 영원한 지옥이라는 처참한 소망이 끊어진 인간이죠. 이따 소망이 있다. 그 소망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안개 같은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일이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런 영원한 저주 이걸 끊을 수 없는 또 우리 후손들이 이 길을 가야 되는 아주 비참한 이 문제는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예요. 노바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줍니다. 이걸 복음거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답을 제시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은 답이에요, 답. 하나님이 바로
답을 주십니다. 아담의 후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게 이제 성경 핵심이죠. 아담의 후손이 사는 길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딱 잡으면 살아요. 아담의 후손 잡으면 다 죽습니다. 뭐 종교 지도자 다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뭐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같이 빠진 거지 구원자 안 됩니다. 석가, 맹자, 공자, 뭐 목사가 뭐 필요 똑같이 아담의 후손. 그래서 누구를 믿는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을 멸하고 죄를 해결하시고 불신앙 빠진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이 돌아가는 길을 엽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갖다가 구약 시대는 메시아라 불렀고 이걸 해결한 단어가 그 단어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그 말이에요.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탄을 멸하는 왕, 불신앙에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게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쉽게 부르는 예수님은 예수는 근본 뿌리가 다른 분이에요. 그 예수는 아담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뭐 예수님은 인간의 씨를 안 맞았단 말입니다. 이 저주받은 씨를 안 맞았단 말인가요? 예수님 오실 때는 여자의 후손이 이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근본은 하나님. 우리는 인간들 다 죄인들인데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처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온 분이 예수. 그 예수 앞에서 사단 귀신이 다 무너지잖아요. 왜? 하나님인데요. 이번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어마어마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 예수는 바로 아담의 후손들의 멸망을 해결하겠어. 하나님께서 친히 한 처녀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이제 구원이죠.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그 예수는 누구냐? 인생의 답입니다. 구원자란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실체가 왔는데 그분 예수란 말이죠. 그 예수가 뭐였냐? 그리스도 일을 했단 말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 사단 문제 빠져나올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중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길이요. 예수님은 진리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로마서 8장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버렸어요. 내가 말 죄와 저주, 심판, 지옥 권세를 십자가에다 못에 박아서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말 저주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십자가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해서 모든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 다 박살내버렸죠. 부활해서. 예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부활이 뭡니까? 살아계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 죽어 부활해서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그 예수는 구원자인데 이 주님을 누구든지 아무 조건 없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고 예수 영접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 약속이에요. 조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착하냐 아무 관계 없어요. 누구든지 억만 죄를 지은 인간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거꾸로 아무리 바르게 그렇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습니다. 인간은 근본 진도의 백성이니까. 술 먹냐면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앴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예수를 영접할 때마다 우리가 바로 멸망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이게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마귀 백성들이 지옥 백성이었어요. 하나님 자녀 천국 시민권 됐죠.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지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라.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그는 여자의 후손이요. 뿌리를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이 말은 이 모든 걸 해결자란 말이에요. 이게 노바디 문제와 답입니다.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저주와 진노 아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비밀을 알았던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감동된 사람. 우리 예수를 믿고 나서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인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이 복음 깨닫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앙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는 거지 인간 지식을 믿는 게 아니지. 그냥.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이 제일 큰 응답이겠습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뭐가 가장 큰 응답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감동케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 감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못 깨달아요. 늘 먹고 마신 육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이 나타나게 되면 이걸 불신자가 알게 돼요. 자,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어디 가든지 하나님 한 번 증거를 보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니까 해몽하죠.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이 오늘 바로 왕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구나. 우리가 어디서 이런 사람 찾을 수 있겠느냐 진짜.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불신자가 완전 감동이 보여. 이것 보러 뭐냐면 증인들합니다. 이야,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게 요셉입니다. 요셉. 이게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합니다. 깊은 걸 통달하고 성령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하게 하겠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죠. 내 인생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 함께 증거를 보이는 것 이게 증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면은 언젠가 왕 앞에서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가면 이런 때가 와요. 왕 앞에 세우는 시간표 올 것이고 왕이 필요할 때 오시고 왕이 답을 주는 시간표 온단 말입니다. 왕은 가장 최고의 사람 아닙니까? 또 왕 밑에 얼마나 박사가 많고 얼마나 많고 또 사람 많은데 근데 그들이 답을 못 푼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답을 못 주는 데 있단 말입니다. 그 답을 요셉이 주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답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 감동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게 우리 필요하죠. 자, 그러면 최고의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시간,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며 언약, 그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복음. 그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창세기 3장 인생이,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내 인생이 이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내 인생이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온 겁니다. 주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이 가는 길은 그냥 가는 길 아니에요. 그는 언약을 이루어가는 언약 영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노예를 가잖아요. 자, 노예로 갔습니다. 이건 노예로 간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요셉은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언약 여정 속에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정이 있잖아요. 가는 길이 있는데 요셉이 가는 그냥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란 말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누명 쓰는 게 아니에요. 언약 여정 속에서 있는 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거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꼭 필요한 여정. 감옥 갑니다.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언약 여정을 가고 있는 거지 감옥 가는 게 아니죠. 육신적으로 볼 때 노예와 감옥이지만 하나님의 관점 볼 때 요셉은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혹시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언약 속에서 지금 하나 시간표를 따라 가고 있는 거지. 그 문제만 딱 떠서 보게 된 문제죠. 문제 아니라니까요. 노예로 보니까 문제지 아니라니까. 감옥 하나만 보니까 이제 전체를 볼 때는 이건 아주 중요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가신 그 일 속에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서밋 타임이 뭐냐면 그런 중요한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런 중요한 시간을 요셉이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밋 자세입니다. 자세도 갖춰야 돼요. 자세.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요셉은 노예나 감옥이나 누명 쓸 때나 항상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렸어요. 이게 자세입니다. 아니 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큰일 났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 자세를 가져야 돼. 그리고 그럴 준비해야 됩니다. 요셉이 총리 됩니다. 총리. 그릇 안 된 사람 총리 되면 또 흥분해갖고 또 떠나버려요. 이게 그릇 안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세웠을 때는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보만 시간표구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축복을 주면 착각은 내가 축복을 받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세계보만을 위해 죽기 때문에 흥분할 필요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여정을 가는 거지 뭐 성공 실패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 축복이지. 이건 나쁘고 좋고 그건 내 생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밋 타임, 서밋 자세 그걸 가져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 37 나라 위에, 몸된 교회 헌당 예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